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또 그 가는 노정에 무리를 만나셨고 항상 그러셨듯이 그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이혼의 허용의 명분으로 모세의 율법을 주저없이 꺼내 듭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숭고함을 강조하여서 이 이혼을 말하는 그 이혼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정욕과 완악함을 신랄하게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약 그렇게 이혼을 금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라고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입니다. 또 그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그 당시의 사회 풍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고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새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남편이 버리면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그냥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회였다 보니까 이혼을 반대하면 예수님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을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이런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합니까? 질문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냉소적이고 상대방을 향한 악의를 담는 질문은 듣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의 목적은 상대방을 통해서 듣고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냉소적이고 악의를 담아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듣는 귀를 막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설교 때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로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원망과 불평하려는 의도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질문도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미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의도 혹은 악의가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질문이 좋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의도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할 때 듣는 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의문점들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질문하려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춰진 의도가 없는지는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의도를 담고 혹은 악의를 담고 질문을 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질문을 하든 하나님께 질문을 하든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질문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잖아요. 백지수표. 뭐든지 적어라, 내가 주겠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 우리는 지혜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내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때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관련된 율법 역시 결혼에 관한 이 율법 역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맺기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요, 육신적이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상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고, 그래서 이 인간 사회 안에 인간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계 맺기 방식을 그 율법 안에 담아 두셨는데, 우리의 어떤 이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이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적이고 완악한 인간에 맞게 그 이상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육신에 이끌려서 살고 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이혼에 관한 율법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련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이혼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살다가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이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혼의 취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악한 남자들에 의해서 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고, 또 음란한 배우자들로부터 연약한 가족들이 보호받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음행을 행하는 아버지, 음행을 행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그 배우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수시로 바람을 피워요. 여자가 수시로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자녀와 그 배우자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가정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은 육신의 본성대로 해석하고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이혼에 관한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파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 본질적인 그 안에 있는 교리는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은 거룩한 거, 육체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원래 더러워서 육체대로 살아도, 육신이 죄악에 이끌려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신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마음의 죄책감을 가져요.
마음의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정죄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반복되면 자기 정죄 의식도 희미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혼에 관련된 율법을 육신의 정욕대로 악용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결혼의 숭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인간 속에 구현시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을 이루듯이 사람도 남녀 간의 결혼 관계에서 서로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 사회에 구현시킨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구현시킨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부부 사이에서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남남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부관계를 허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허무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부부들이 무엇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성격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 차이를 말하는 건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정 안에서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혼해서 안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이상형.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상형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형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래서 수입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외모도 이 정도 돼야 되고, 매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을 달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 하나 붙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농담식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권사님이 자기 딸 배우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배우자 소개시켜 달래요. 근데 전도사는 안 된대요. 믿음 좋은 배우자를 소개시켜 달라는데 절대 전도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셨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만 주님이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핵심 원리도 자기 부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결혼의 숭고함, 가정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가정은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